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8장 29절부터 35절까지 사사기 8장 29절부터 35절 읽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의 사람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도시에 강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기를 이제 신앙의 굉장히 밝은 면만 강조할 때가 있죠. 어두운 면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아셔야 될 것은 그 어두운 면을, 자기의 어두운 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 이 밝은 면들을 다 사라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드온 그러면 여러분 기드온 하면 300용사 생각나시잖아요. 기드온 그러시죠? 기드온 그러면 미디안을 쳐부수는 300용사를 우리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밝은 면이죠. 그러나 반면에 기드온의 바로 이후에 이어지는 역사는 어떤가? 그는 또 전혀 그렇지 않판이죠. 왜 그런 결과를 가져왔을까? 사실은 기드온은 굉장히 밝은 면에 본다면 정말 신앙적인 사람이었지만은 그는 철저하게 자녀 농사를 잘 짓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 농사를 잘 짓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거는 여러 명의 첩을 두었어요. 결과가 그 첩으로 둔 그 아들 하나 때문에 자기가 둔 70명의 그 모든 아들들이 죽게 되는 그 비극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우리의 밝은 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게 그런 어두운 면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목회자들이 보면은 목회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자녀들 때문에 완전히 그게 가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 박윤선 목사님의 따님 박예란 씨가 쓴 목사의 딸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 박윤선 목사님 제가 설교도 여러분 많이 했잖아요. 대단하신 분이죠. 우리 한국에 주석을 다 쓰신 성경 66권의 주석을 쓰신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굉장히 좋은 아주 대단하신 한국교회 역사 속에 큰 흔적을 남기신 분인데 그의 딸이 이번에 책을 씀으로 인해서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서울의 유명한 그 목사님들의 정말 밝은 그런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그런 일을 하신 분들의 자녀들 때문에 그 아버지의 어두운 아버지의 그 모습이 아주 이렇게 좀 뭐라 할까요? 좀 어두워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나만 잘 믿는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가족들을 섬기는 다스린 거, 가족들에게 목회를 하는 거, 이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요, 사무엘과 같은 사람도 얼마나 목회 사역을 잘했어요.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 그 소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 본장 보시면 왜 그러면 이렇게 이 어두운 이 기드온의 그 화려한 모습이 이 몇 구절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을까 한번 살펴봅시다. 거기 보면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기 전에 자기 집에 거주했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 아들이 많다는 걸 보겠어요. 부인이 많은 거죠. 첩을 얻었는데 그 중에 아주
조금 싸나운 그런 그 첩이었는가 봐요.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세겜에 있는 첩이었는데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버지가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이 아비멜렉이 보세요. 9장 1절에 보니까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2절 읽어보실까요?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느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랬어요. 이 얘기를 듣고 세겜 사람들이 당신 혼자 다스리는 게 낫죠. 이렇게 다 따라. 결국 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여기 지금 7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요담이라고 하는 이 형제죠. 그러니까 그 형제가 이제 비유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또 포도나무 이것들은 전부 당신 지도자시오. 안 합니다.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당신 지도자시오. 그럼 내가 당연히 하지. 그 비유의 얘기를 쭉 설명을 드려요. 결국 이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으로 등장해서 지도자로 등장해가지고 그의 형제들 이종이죠. 다 죽입니다. 70명. 근데 요담 한 사람만 남게 되는 거죠. 비운의 역사 아닙니까? 아버지는 대단한 분이었는데 아들은 이런 결과를 통해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오늘 우리들은 신앙생활할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겉을 보기에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해지고 그러면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사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권력을 가져보세요. 안 보이는 거 안한 부인이죠. 목회를 하면서 그 자녀들이 오직하면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폭력적이고 그런 것들을 그 교계에서는 굉장하신 분 아니에요? 그런 면들 때문에 결국은 당신이 세워놓은 모든 것들이 일거수에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는데 문제는요, 목회도 그렇고 일반적인 가정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가족을 다스린다면 이상하지만은 자기 가족을 잘 섬겨야만 그게 바람직한 것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한 구절만 하는 게 이 한 군데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렇지 못하는 유명한 지도자였는데 가족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그런 한 면을 하나님께서 아주 꼬집어서 기록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유명하게 되면 두 마리 토끼는 못 잡게 되는 거거든요. 한쪽은 뭔가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가족이 희생돼요. 유명한 인사가 되어보세요. 그러면요 가족은 희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족도 그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양면이에요, 양면. 이 양면적인 것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가족에게 어떻게, 저도 설교하면서 부끄럽습니다만은 나는 가족에게 과연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항상 내 어두운 면을 살피는 것이 개의 신앙인으로서 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직자로서의 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도 그런 걸 많이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일반 성도들이 자꾸 이제 강대상이 있고 화려하고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면 그런 면들이 없거든요. 그런 면들을 못 보니까 굉장히 천사처럼 보지만은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유명한 독재자들도 보면요. 겉으로 나타난 건 대단한, 히틀러 같은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그러나 그의 가족은 잘 못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말한다면 한없이 많죠. 오늘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이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죠. 나는 지금 가족에게. 그건 퀘스천 마크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렇게 쉽게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삶의 패턴 속에서 그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계속 조율하고 투닝을 해야 되는 거죠. 계속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자기를 투닝하지 않으면 그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모든 악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투닝, 이 악기는 반드시 연주를 할 때 투닝을 해야 되는데
튜닝하지 않으면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죠. 자기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삶도 항상 자기를 돌아보면서 튜닝하면서 좋은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 가족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 사람이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원 하면 300용사만 생각합니다. 이런 어두운 면을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해서 남기신 것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악기란 항상 튜닝하고 연주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삶도 하나님 앞에 악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가 삶의 튜닝을 하게 하시고 가족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귀한 주의 종들과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한 성일 복 주시는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분주한 세상 일을 잠시 쉬고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는 이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우리의 삶 속에 평안한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도 머리 숙인 귀한 우리 장로님 가족과 또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드림 교회와 한국 교회와 선교사님들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